오랜만에 진짜 햇빛이 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또 비 때문에 비가 왔죠. 좀 우울하기도 했는데 햇빛이 이렇게 쨍쨍 내리쬐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의 치료의 광선이 항상 우리를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기록한 서신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서신을 기록을 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좀 어려움 중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서신을 보내서 그들에게 힘을 심어주고 힘을 주고 또 말씀으로 더욱더 힘을 얻어서 살 것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요한도 사랑받는 제자라고 많이 표현을 했어요.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다 스스로 그렇게 요한복음에 보면 많이 기록했는데 베드로도 사실은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였잖아요. 예수님이 늘 수제자로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 다니시고 가르치시고 특별히 따로 떨어져서 혼자 한적한 곳에 가실 때는 늘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시고 늘 가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고 또 반석이라는 그러한 이름도 얻게 되었습니다. 너는 반석이다, 반석이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도 예수님을 무지 사랑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무진 애쓴 그러한 제자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그가 예수를 배반하고 다혈질적인 성격을 많이 드러내긴 했지만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순간, 그것도 참 베드로가 대단한 결심을 한 거지만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모습은요, 예수를 부인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목숨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했던 그의 삶을, 후반기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의 이름,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예수의 산 증인으로 살다가 순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그 이야기에 의하면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기록한 글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 이 서신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까지인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참 이상한 구절이다. 이 구절을 가리켜서 참 이상한 구절이며 신약 성경의 그 어떤 구절보다 더 모호한 구절이다. 나는 사도 베드로가 쓴 이 구절의 의미를 아직도 정확히 모르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서 본문 중에서 제일 까다로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제일 까다로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난해한 구절들이 참 많아요. 신구약에 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고 참 난해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난해한 부분들을 사실은 집중적으로 다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능력과 지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외면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요. 지나치게 난해 구절에만 집착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서의 난해한 구절들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물론 놔두는 것 또한 쉽지 않아요. 계속 생각이 되죠.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말씀일까? 그러나 난해하면 난해한 대로 그냥 두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의 신앙 성장에 도움이 더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난해한 구절들이 사실은 어떠한 궁극적인 진리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이 난해한 부분 때문에 진리가 왜곡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은 그대로 놔둬도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중심 메시지는 전해지고 또 그것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바뀔 정도의 난해한 구절이라면 그렇게 난해하게 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학자들 가운데 논란이 연구가 되어지고 있는 이 본문, 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난해한 부분들은 그냥 놔두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본문 18절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요, 고난을 받으셨죠.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애통하시면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당시의 십자가는 가장 극악한 형벌의 틀이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냥 있는 것이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익숙해져서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떠한 아무런 감정이 없으니까, 아니면 때로는 우리가 귀걸이를 하고 목걸이를 하는 그 십자가를 볼 때 참 예쁘다,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씩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길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어떤 때는 저렇게. 그런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십자가는요, 장식품이 아니라는 것이죠. 장식품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쁘게 치장하기 위해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그러지만 궁극적으로 십자가는요, 형틀입니다. 형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고통을 생각해야 돼요. 고난을 생각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슬픔이고 애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순절을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지키고 있는데,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더욱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면서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 우리가 묵상하고 그 깊이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 기간을 우리가 괜히 정해놓고 교회 절기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말합니다. 여기서 단번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단 한 번. 그런데 단 한 번인데 단 한 번으로 영원히 라는 뜻이에요. 단 한 번으로 영원히. 여러분, 구약의 속죄제사는요, 항상 반복되었습니다.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요, 단 한 번으로서 영원히, 그리고 완전하게 죄를 속죄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 제사를 바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바쳐요.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제사입니다. 5가지의 제사들이 각기 절기마다, 때로는 개인마다, 상황에 따라서 매일 드려지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 한 번으로 영원히 모든 죄를 속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죽으심이 모든 것을 해결했다는 이 사실. 히브리서 1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말합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한 사람 아담이 한 번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안고 있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원죄라 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님이 단 한 번 죽으심으로 무엇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의가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다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속하는 의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 본래 죄가 없으신 분이죠. 죽을 이유가 없으셨던 분이 사람의 죄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게 하셨습니다. 계속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단 한 번으로 완전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즉 우리는 그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고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거룩함을 얻었다라는 것은 완전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완전케 하시고 온전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완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 사도가 강조한 이신칭의, 법적인 의, 너는 법적으로 이제는 의롭게 되었어, 그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린 제사는요,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거지만, 그러나 그 제사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도말하셨습니다.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요, 영원한 속죄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피 흘리심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없애는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이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동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유가 다 사라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한 번 죽으심이 영원히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것은요, 온전케 되었다는 것은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양심까지 깨끗해졌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유롭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속죄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그 때가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은 다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백성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의롭다 인칭받습니다. 이거 믿지 않으면 의로운 자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하심, 예수님이 다시 오심,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믿음의 본질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의로운 자예요. 의인입니다. 내가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죄에 눌려서 살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는가? 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딱 하나예요.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죄 용서함 받아 거룩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의롭게 되었어요. 그럼 당연히 의롭게 살아야 하겠죠. 오늘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예로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 홍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창세기 6장부터 9절까지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나옵니다.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하여서 인간들을 멸하시기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당대에 완전하고 의로운 한 사람 노아를 선택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시고 그 방주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육지에 있어서 코로 숨을 쉬는 생명들은요 다 죽었습니다. 오로지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와 그의 아들, 그의 아내, 그의 세 아들 셈함, 야벳과 그들의 아내, 즉 8명만이 물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다,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의 홍수는 세례의 예표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은 죄로 가득한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그 물 속에서 구원을 받아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례는 죄로 물든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죽고 사는 중생의 표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받는 것이 바로 세례다라는 것이죠. 구원은 세례를 통한 의식에 의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세례가 먼저가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받는 표, 그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없다면 세례에는 효력이 없는 것이죠. 세례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세례를 받아야 그 세례도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잘 받아야 돼요. 세례는 드러난 표예요. 그런데 표만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본문 21절은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요,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언뜻 보면 세례가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세례는 죄 씻음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인 것이 분명하죠. 표인 것이 분명해요. 그럼 고백을 했으면 세례를 받아요. 그럼 난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몰랐을 리 없어요. 몰라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세례받은 그 자리, 그때 그 자리에 항상 머물러 있지 말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심 받은 것이 단 한 번 이루어진 사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가 용서함 받아요. 그럼 이거 단 한 번의 사건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그 단 한 번의 사건입니다. 내 모든 죄 씻음 받았음 확신하는 것이 단 한 번의 사건이에요. 근데 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지만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어떤 과거적인 사건에 얽매여서 거기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고 또 다른 것은 뭐냐? 세례를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을 수 있습니다. 즉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고 신앙을 고백하지 않고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세례를 받는 것. 그러니까 표로만 그냥 가지고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목사인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세례를 줍니다. 주는 경우 있어요. 세례를 어떠한 자격증 따듯이 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 당시에 세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베드로는 과거에 세례받은 것에 만족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세례에 대해서 세례를 가볍게 여기고 오해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21절에서 선한 양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요. 16절에서도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본장에서 두 번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선한 양심이 무엇일까? 선한 양심은 깨끗한 양심, 거리낌이 없는 양심입니다. 시편 51편 10절은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양심은 다윗이 하나님께 구한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하는 것과 같이 죄를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인격의 중심,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 그것을 말해요. 선한 양심은 거듭난 심령으로 회복된 양심을 말합니다. 더러워졌던 우리의 양심이 회복되는 거예요. 죄로 물들었던 우리의 양심이 회복되어지는 것. 온전하게 정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러한 것은 어떤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가치를 뛰어넘어서서 선한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양심. 선한 것을 드러내는 양심. 이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례를 받는 순간 선한 양심을 갖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세례는 곧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는 순간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 우리는 세례받는 순간 정한 마음으로 새롭게 창조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 회복된 선한 양심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아니면 아무런 이유 없이 세례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란 구절을 다른 성경에서 찾아보면 조금 이해가 더 돼요.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간구라는 얘기를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응답으로 얘기했어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며 정결하게 살기를 약속하는 것이다. 훨씬 쉽죠. 간구라는 것이 내가 응답하는 것이고 약속하는 것이라고 해석해 놓았어요. 공동번역은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내가 하나님께 서약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양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야 합니다. 세례는 소극적으로 우리의 죄악을 씻어 없애는 것이고, 또한 적극적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새롭게 되었다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새롭게 되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선한 양심은 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과거에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여 현재를 헛되이 살지 말고 항상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주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아무런 감정 없이 물속에 그냥 들어갔다 나오거나 세례를 받았던 그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동하는 것입니다. 방주가 물 위에 떠서 이동하듯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방주를 타고 날마다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구원을 매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이루어 가야 돼요. 성경은 구원을 과거 사건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 현재의 구원과 미래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미래의 구원을 위해서 현재의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미래의 구원을 위해서 현재의 구원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거야. 너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실 거야. 그 땅을 바라보라.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도 지금 떠나라. 지금 돌아오라. 지금 돌아오라. 지금 회개하라. 구약의 선지자는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미래에 회개하지 말고 지금 회개해. 그러면 지금 구원하실 것이고 미래에도 그 구원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세요. 예수님도 어떻게 선포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오지 않았어요. 가까이 그냥 온 거예요. 가까이. 현재적 사건이 아닙니다.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적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합니다. 이 믿는 것은 현재입니다. 현재. 미래에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으니 지금 회개하고 믿어라. 지금 믿어라. 지금 믿어라 말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요, 미래적이면서 현재적이에요. 성경은 일관되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부터. 여러분, 지금 구원받지 않으면 미래에도 구원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보지 못하면 미래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해요.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면 미래에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주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날마다 매일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날마다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간구하라. 이 간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선한 양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한 마음, 새롭게 된 마음, 깨끗한 마음. 여러분, 세례는요, 구원의 여정의 시작입니다. 이미 저 여러분들이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 감격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기하죠. 그때 예수를 만났던.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지금까지 이어져야 되고 앞으로도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자꾸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기쁨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기쁨대로 살아간다니까요. 우리는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서 지금 출렁출렁 이는 이 물 위를 떠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저 보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날마다 주를 바라보고 찾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여러분들이여, 선한 양심, 회복된 양심, 정한 마음으로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선한 마음을 주셨으니 이 마음 가지고 오늘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해서